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묻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가로운 유다에게 주십니다. 27절,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한번 이 두 제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차이점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본문 3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배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유다와 베드로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유다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고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 다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살은 죄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이 죄인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보다 깊은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자살이 죄가 되는 이유는 구원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부조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빛으로 돌아간 것이고 유다는 어둠 속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떨 때는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세요? 라고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왜 내 마음대로 하게 하셨어요? 왜 나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빵 조각을 직접 유다에게 쥐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빛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으로 돌아와라.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은 순간마다 우리에게 빛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 손에 직접 빵 조각까지 쥐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못하면 이것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 특정 목회자나 탁월해 보이는 성도들의 말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절대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지 믿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사람의 음성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 앞에 빵 조각을 주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못 듣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방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예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우리가 당장 이 광범위한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있으면 됩니다.
무조건 치료하고자만 하는 큐어의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하고 돌보며 기도해주는 케어의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어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지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양과 같아서 언제든지 각기 제갈 길로 흩어져 버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유다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와 돌봄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청년이 대답하더라고요. 그저 교회가 교회답게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있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빛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다려주고 돌보아주고 회복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